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13절에서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모세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긴 말씀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말씀. 자,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두 제자는 12 사도들이 아니고 70문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참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믿으면서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라 마음에 받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지자로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선지자 선에서 머무르니까 엉뚱하게 옆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를 속량할 자로, 다시 말하면요, 이 강대국 로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강력한 어떤 메시아가 와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슬픈 빛을 띠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의 인도 받지 못하면 문제와 사건 앞에 똑같이 시달려요.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흔들리고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어떤 위협이 올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이게 말씀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점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참 주님의 은혜가 크죠.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벌써 눈이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근데 그 답답한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말씀을 먼저 던지세요. 참 그런 장면을 보면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걸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접근하셨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소식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가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무덤에 갔다가 그 천사를 만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본 그 상황도 또 알고 있거든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 생각에 안 맞는다고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완전히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말씀하는 대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으면요, 미련한 사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불신앙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쩔쩔매고 막 주님을 자꾸 난리가 났어요. 파도 앞에 풍랑이니까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주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냐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확인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구약이죠. 그 당시에는 자기에 관한 것을 구약에서부터 쭉 풀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사역하는 가운데 뭐를 발견하죠? 창세기에서도 그리스도. 어젯밤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출애굽에서 찾았죠. 어느 성경을 보든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구약 39권에 나오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그 그리스도를 풀어주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제 마을이 가까이 왔거든요.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래요. 벌써 마을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그 두 제자는요, 뭘 얘기하죠? 강권하여 우리와 같이 유하사이다 그래요. 그 말씀을 받은 벌써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냥 은혜 받았구나. 그냥 우리
생각에 잠깐 머무른다고 하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주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영접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야, 첫째 말씀을 받았어요. 둘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30절을 보세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바로 축사를 받았어요. 주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째 말씀, 둘째 영접, 셋째 십자가의 주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31절 뭐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영의 세계를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시시때때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립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 없어요. 좀 전까지 있었던 예수님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죠?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는 50년 이상 믿음 생활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믿어요. 왜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사실화되고 확인된 분명한 주님을 나는 알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따라가면요, 안 됩니다. 왜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혼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영생의 세계를 우리는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말하기를 성경을 주님이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면요, 반드시 우리 속에서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말씀 기억나죠? 특별히 에스겔에 대한 말씀이 임했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창자까지 말씀을 채우니까요 꿀가 됐다고 했어요. 꿀같이 단 말씀이 된 겁니다. 이 꿀의 말씀을 맛을 못 보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우리 많은 후대들이 왜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를 못 받느냐? 말씀의 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 맞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봤거든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꿀의 맛을 봤거든요. 수많은 레마를 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선교지 현장에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런 한계를 만나지?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관한 것을 쭉 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지만 거기서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엠마오 두 제자를 보면서 주의 종들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자가 된 거예요. 세상 현장에 눌리고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똑부러지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똑부러지게 정말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매일같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 가정에 있는 자녀 중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적인 주님과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말씀의 은혜 받은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걸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정말 한계를 만나요. 아니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욕심에 빠져 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시잖아요. 저도 이런 안타까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러시아에 우리가 갔을 때 러시아인이 정말 우리 가정을 천사처럼 도와줬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지냈던 사이였는데요. 그 당시 현지인 이름으로만 뭐 집을 구하고 건물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이름 아닌 현지인 러시아 사람 이름으로 집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 건물도 현지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이름으로, 외국 사람도 우리 이름으로 집이 있으면 비자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이야기가 없거든요. 왜냐, 선교사에게 비자는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비자 귀신이라고 그래요. 비자 받으려고 막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뭐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요. 명의가 이제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내 명의로 바꿔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 우리 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집도 갖고 가고 교회당도 갖고 가고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딱 욕심에 잡히니까요.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다 사라지고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두 손 들고 다 나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이후에 말씀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줬어요. 근데 그 가정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작년에 그 부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요? 말씀 놓치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 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결과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남의 얘기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얼마든지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막는 방법은 말씀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누리고 환영하고 선포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두 제자는 사명을 해보겠어요. 그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다가 모든 걸 마치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일을 오늘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모이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두 제자가 주님 만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정말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라 미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다 모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또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